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7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을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를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나의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119편 지금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율법이라든가 말씀, 계명, 규례, 교훈, 율례 이런 것들이 이런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동의어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119편 세 번째 시간으로 이 세 번째 연의로 보는데요. 히브리어 알파벳 알파벳 순서의 세 번째 기멜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을 후대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다 라고 시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인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후대하여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후대하라는 이 말은 너그럽게 대한다 또는 호의를 베푼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보면은 주의 종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어야만이 주의 종이 주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까닭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그 기본 진리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서 성령께서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부여하였고 그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기독교 기본 진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인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시작하는 데서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는 주인을 가리키고 있고요. 종은 노예를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종이나 노예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예들입니다. 현 시대는 거의 사라졌지만은 아직도 이런 제도가 남아있는 나라, 지구촌에서 남아있는 나라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어떤 대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가사 도우미라고 해서 동남아 여성을 데려다가 키웠는데요. 대기업 사모님이 아주 동남아에서 들여온 여성을 종처럼 취급했던 노예처럼 취급했던 그 갑질의 사건이 아마 뉴스가 된 적이 있는데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절대 주인한테 복종해야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에서는 이 목회자들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을 받은 그런 종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목회자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의 종이다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의식을 갖고 목회자들이 주의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
그 선거 때는 국민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와서 그 한 표라도 얻으려고 굽실굽실하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데, 그러다가 당선이 되기만 하면 태도가 돌변하고서 국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국민 위에 서서 그 각종 특권과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정치인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그 교회 목회자들이 이 주의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런 특권의식으로 생각해서 어떤 그 모교의 그 목회자는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성도들이 주의 종님이라고 부른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았는데요. 이 님자라는 것은 그 우리나라 국어상에 존경을 표하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종님, 종한테 종님자를 붙인다는 게 도대체 어법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어떤 특권의식 때문에 이런 그 단어를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인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호의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의 종, 즉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노예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절대 복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내용이 17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 수 없기 때문에 시인이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시인은 자신의 눈을 열어달라고 강구를 합니다. 이는 그 시인이 그 앞을 보지 못해서 눈을 열어달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열어달라고 이렇게 강구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계시이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한 것인데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어떤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성경에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한국교회에서 성경을 늘 읽어라 라고 저도 목회자로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라고 늘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면 보통 성경을 쭉 읽습니다. 그래서 10독을 했느니 20독을 했느니 100독을 했느니 라고 성경을 100번을 읽었다고 자랑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 성경도 많이 읽고 또한 설교도 많이 들어서 성경 지식이 많이 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저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은 자랑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만 자랑할 뿐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만약 학식이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잘 깨달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성경 말씀은 학식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학식이 없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못 깨닫느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어야만이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시인이 지금 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시인처럼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에 결코 하나님의 뜻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없어요. 더욱이 타락한 죄된 본성을 소유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과제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의 삶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에 시인이 지금 자신의 눈을 열어 주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이, 특별히 시인이 지금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 왜 그러한가? 여기서는 지금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개역 개정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기이한 일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운 것, 이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을 하신 일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래서 1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까? 라고 여기서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기이한 일이 오늘 시편 119편 18절의 그 놀라운 일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할 뿐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고, 그리고 나서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 그때 당시에는 최정의 군대였는데요. 그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일, 그 속에서 구원받은 일을 기이한 일이다라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모세가 노래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 앞에 118편 말씀을 보면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버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보면 집을 지을 때 기초를 놓을 때 돌들을 골라서 좋은 자기가 쓸만한 돌만 골라서 갖다가 쓰기도 하고 좀 모가난 것은 다듬기도 해서 그 집을 짓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돌들에 비해서 못 쓰는 돌들은 다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하는 사람이 버린 돌, 아무 쓸모도 없다고 버린 그 돌을 갖다가 집 모퉁이 머릿돌로 요긴하게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쓸모가 없다고 버린 돌을 어떻게 집을 짓는데 중요한 추춧돌인 모퉁이돌로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보는 관점과 같지 않음을 말씀하는 것으로, 사람이 보거나 시인이 보거나 정말 이런 일들이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기에 시인이 118편 2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21절에서 말씀을 보면 그 시인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자신이 건축자에 많은 사람들다 버림받은 그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일이 정말 기이한 일이다 라고 말씀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신 일이 아주 기이한 방식이라고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인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에 이 구원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깊이 깨닫게 하시고 깊이 인식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말씀이 18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후대 즉 호의를 베풀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거룩한 삶도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축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또한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어 싸우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인은 이 땅에서 사는 삶을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처할 집도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그런 곳도 없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가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저는요, 나는 집도 있고 떠돌아다니지도 않고 한 곳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들,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앞에서 47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 야곱을 보고 내 나이가 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9절에서 야곱이 그 바로에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자기가 지금 나이가 130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사는 것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야곱의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속이고 속는 그런 삶으로 전철된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할 정도로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야곱이 자신의 삶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나그네의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야곱이 자신의 삶의 총체적으로 다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는 세상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의 정체성이 바로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그리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나는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라는 이 말은 17절에서 그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이라는 단어, 아까도 말씀을 살펴보듯이 어떤 권리도 어떤 특권도 주장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정처 없이 항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부나 고아, 어린아이, 나그네 등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힘이 없는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이들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움의 손길이 펼치지 않으면 이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 가부, 고아, 어린아이, 나그네 등입니다. 따라서 시인이 자기가 나그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 시인이 자신이 종인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그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땅의 가운데 사는 삶만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저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나 야곱까지도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을 바라보며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영원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 땅을 주겠다라고 불러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였는데요.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땅은
딸랑 아브라함이 소유했던 땅은 그 아내가 죽어서 묻힌 막벨랴 불밖에 소유하고 있지 못했어요. 한 2평이나 3평 정도밖에, 많아야 3평 정도밖에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 비록 이 땅 가운데서 무덤밖에 소유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나가면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은 그 11서 11장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왜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에서 순종하면 아브라함을 떠올리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우리는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나가는 원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를 시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지 말아달라고 20절 말씀을 보면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있음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내 마음이 상하였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영혼이 쇠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시인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주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니라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하는 것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은 자와 같다라고 그런 심정을 고백하는 말씀이 20절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21절의 말씀을 보면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만 따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21절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교만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인은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에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그 사실을 시인은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겠다,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3장 말씀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까? 표면상의 원인은 사단인 뱀의 유혹에 그렇게 하였지만은 궁극적인 원인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의 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은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 스스로 얼마든지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의 지된 모습인 것입니다. 이후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의 후손들 모든 인류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스스로 힘으로, 스스로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고 그렇게 일생을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시인은 이러한 인간의 교만함이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사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22절에서 보면 내가 주의 교훈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 교훈은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고자 하지만 시인의 삶에 있어서 교만한 자들로부터 비방과 멸시가 있었음을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흔히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살아간다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비방을 받기도 하고 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일이 얼마나 다반사입니까? 여기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니 주의 종은 주의 율례대로 작은 소리를 읊조렸나이다 라고 이 고관들은 세상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나가는데 세상 사람들만 우리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도자들까지도 우리를 비방하고 멸시한다고 시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때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이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웃들로부터 비방과 멸시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신앙생활 초기에 예수를 믿으면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의 그 초보 단계라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의 진리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에 적지 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오히려 교회에 나오면 헌금을 드려야 한다고 교회에서는 늘 헌금만 강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인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며 세상 사람부터 비방과 멸시를 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서 이러한 상황을 대처했다고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그 시인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그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정말 참된 생명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임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할 참된 생명의 삶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삶은 엄밀한 의미에서 참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가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이지 그들은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지 결코 참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런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기에 비록 환경적으로다 사람들이 비방을 하고 멸시하고 고관들이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그의 삶을 억압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생명의 삶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서 그 상황을 극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역시 비록 현실적인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인 역시 이것을 잘 알고 있기에 24절에서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삶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충고자 즉 삶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생명의 삶임을 깊이 깨달았기에 세상 가운데서 그 어떤 비난과 멸시라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 수 있도록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삶의 활기를 얻고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 나가고 있음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즉 복음의 진리는 단순한 말이나 설득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시인이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소망하면서 비록 우리의 삶이 나그네처럼 정처 없는 삶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승리하는 삶을 살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의 현실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지는 것보다도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생명의 삶이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나가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복음의 진리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